오늘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더운 추운 날씨가 이제 오는데 강건하시길 바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세요. 은혜로 충만하세요.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들도 여기저기 보이는데 잘 오셨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잘 오셨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금 이곳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안타깝게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정말 아픔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주 예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는 만족한 삶을 살았고, 이제 순교할 날이 가까워서 죽음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그는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죽음도 감옥도 그 어떤 고난도 사도 바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서 쓴 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3장 17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로마 감옥에 주 예수의 몸으로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라고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큰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감사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주 예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심정을, 그 형편을 설명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4절, 그러나 내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도 보내주고 선물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괴로움이라고 할 때 헬라어 단어를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고난이냐면 이런 거예요. 밑에서는 쳐 올라오고 위에서는 막 찔러 누르는 거예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위에 상사들이 나를 찍어내리고 누르고,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들립시스. 바울 사도는 노령의 몸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먹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게 죄수의 몸으로 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자신의 그 괴로움을 들립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너무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괴로움에 영향받지 않았어요.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는 그렇게 살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어떤 선물을 보내왔을 때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나에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다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 어떤 형편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울 사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 이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려고 했고 그런데 기회가 없었다. 무슨 말인가요?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는 거리가 한 1800에서 거의 20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에, 먼 곳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싶고 나를 도와주고 싶지만 기회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나에게 동참하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싹이 났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 이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아서 기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데 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 번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신령한 축복, 놀라운 은혜를 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복 받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의 사람은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더 행복하기를, 저 사람이 더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이타적인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많기만 하다면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고난을 당해도 이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라고 하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좀 했는데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조이라고 하는 또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것도 기독교 동아리였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CCC보다 조이라는 이름을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조이라는 이름이 좋은 거다 이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영어로 풀이하더라고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yourself the third 이러면서 예수님이 첫째, 그 다음 이웃이 두 번째, 나 자신은 세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고 그 다음 나를 챙기는 사람, 그 사람 삶 가운데 joy, 기쁨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던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나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첫째가 하나님이 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내 삶의 첫째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12월이 되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막 이제 찾잖아요. 구역의 리더들을 찾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족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만족함을 얻고 다른 사람을 나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리라, 그런 마음으로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에 힘이 생깁니다. 행복할 수 있고요. 얼마나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이타적인 신앙으로 올라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믿음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12절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 능력을 그는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지난 10년 넘게 선교의 그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몰라요. 많은 업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며? 표대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나의 표대가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생활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해요. 왜 그러는 겁니까? 나는 이기적인 나, 욕심, 정욕이 가득한 나는,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그 안에 거하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어떤 형통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해져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던 사람이 세상에 이제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고 통장에 돈도 생기고 땅도 사고 부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족이라는 단어, 아우타르케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우토스라는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넉넉하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아르케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도 많이 썼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족하고 사도 바울이 쓴 이 자족이라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지만 내용은 달라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족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절제하고 성실하게 살면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족의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자족하리라? 오래 못 갑니다. 뭐 잘할 때도 있지만 또 넘어질 때도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자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누구든지 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만족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두 소녀가 해변에서 조개 껍질을 주우면서 서로 도란도란 얘기하며 가는 거예요. 예쁜 조개 껍질을 주우려고 가다가 정말 예쁜 조개 껍질을 딱 발견했어요. 그런데 나는 발견했는데 저 친구가 행동이 빨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봤는데 저 친구가 쪼르륵 가가지고 먼저 주웠네요. 이 조개 껍질 하나 때문에 서로 말다툼이 나.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야. 내가 먼저 가서 주웠으니까 내 거야. 이래가지고 조개 껍질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만 괜찮았는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이제 조개 껍질 주우려고 해변을 걸어가다가 행동 빠른 이 친구가 조개를 하나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이 조개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주가 들어있으니까요, 진주를 딱 발견하는 순간 아까 주셨던 그 예쁜 조개 껍질, 이거 너 가져. 진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이제 결국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인생길인데 뭐 싸울 일이 있고 뭐 다툴 일이 있어요? 잘난 체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고. 할렐루야. 그럼요, 오직 예수님만 잘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 그러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이기적인 내가 살아있어서 서로 다투는 거죠. 세 번째, 바울 사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필요할 때 루디아 집사님을 만나서,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는 걸 다,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늘 자족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삭에게 말하기를, 그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거야.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신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요만큼 기도하면 요만큼만 주시든가요? 이만큼 주시든가요? 대답해 보세요. 요만큼 구하면 요만큼만 주시든가요? 이만큼 주시든가요? 이만큼. 그럼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공급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끝나는 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공급하신 하나님,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오늘 젊은이들 많이 왔는데 젊은이들이 이제 서로 만나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잘 들어봐요, 젊은이들. 결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나의 결핍을 채워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그래서 정말 결혼을 딴따따따 했는데 나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배우자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배우자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남자 만나면 내가 돈도 좀 넉넉하게 쓰고, 저 남자 만나면 이제 내 결핍이 없어지고, 저 남자 만나면 좀 고생 덜 하겠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둘 다 만났으니 어떻게 둘이 서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냐고요. 서로 나의 결핍을 채워달라,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 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나의 결핍을 채우실 수 있어요. 나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정말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려고 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채워주려고 서로 부부간에 그렇게 살면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저 사람은 내가 채우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교회나 어디나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채웁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제가 어떻게 채우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 것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원리예요. 2010년 10월 달에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행복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름은 내가 말하지 않지만 이대 국문과 나와가지고요, 아주 잘 나가는 카피라이터로 얼마나 정말, 아무튼 텔레비전 켜면, 아침 방송 켜면 그 사람이 꼭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쭉쭉빵빵 키워야 할 것은 자신감, 희망, 용기, 사랑, 이런 걸 키워야 된대.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대. 삭제해야 되는 것, 삭제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은 두려움, 미움, 갈등, 게으름, 이런 건 다 삭제해야 돼. 삭제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 입만 벌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된대. 그래가지고 별명이 뭐냐?
행복 전도사예요. 그런데 자기만 혼자 자살한 게 아니고 남편을 데리고 자살했어요. 동반 자살했어요. 왜 그랬냐? 폐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걸렸어요. 행복 전도사니까요. 몸은 아픈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데 행복하게 그냥 텔레비전에 나와서 행복. 자기 마음과 몸이 병 들어가는 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우울증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살하려고 저 전라남도 어디 가가지고 자살하려고, 어떻게 남편이 그걸 찾아가지고 데려왔네요. 일산에 와가지고. 그런데 말 잘하는 이 아내한테 설득을 당한 거죠. 남편이 아내 자살하는 거 도와주고, 아내 자살한 다음에 자기도 자살하고, 동반 자살해서 행복 전도사 부부 자살하다 온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몰라요. 행복은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이 세상에서나 죽은 이후에도 참된 행복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행복 말한다 해서 불행이 안 오나요? 불행이 한 번도, 불행의 그림자가 우리 집은 한 번도 안 온다, 그런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그 불행의 그림자가 올 때마다 자살하면 이 세상에 살 사람이 누가, 다 자살해야지. 아니에요. 불행이,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불행이 주는 아픔보다도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를 그때 경험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왔다 또 빛이 왔다 그러는 것처럼 행복도 왔다 불행도 왔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키가 조그마한 목사님이 키가 이만큼 큰 사모님하고 이제 아주 잘 행복하게 잘 살아서 어느 친구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은 키가 크신데 어떻게 이렇게 키가 조그마한 목사님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여자들보다 키가 많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결혼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남자는 나보다 키가 커야 된다, 이런 조건이 딱 자기 기준이 있었대.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조건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믿음의 키가 나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키 조그마한 목사님을 만나서 설교도 듣고 함께 교제를 하는데, 믿음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예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기준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내 기준이 거기에 부합한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큰 믿음 주제를 그렇게 잡았어요.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작아서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